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호수아 이야기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성서학당 여호수아 이야기를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긴 시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성경을 잘 읽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목회자와 함께 성경을 읽어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재미있었던 시간이라 생각이 드실 거라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24장을 읽을게요. 그리고 23장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 때에 이제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둘러보고 이제 저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저들의 삶의 방향을 확정지어주고 신앙을 새롭게 갱신시켜 결단케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제목을 붙인다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역이라고 붙일 수 있겠어요. 여호수아는 80살에 하나님의 종으로 붙들려 사용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30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 늙어서 죽을 때가 됐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각자 이제 자기들의 기업, 지파별로 기업을 받고 안정을 취해 가고 있는데 둘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있다는 걸 알았어요.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이제 기업들도 이제 일고 가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 신앙이 변질됐다는 걸 확인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주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받아들이고 섬기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고 가나안 전통과 문화를 배우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서 저들과 혼약하지 말라고 했죠. 오고 가는 거, 결혼해서 뭐 아들을 장가 보내고 딸을 시집 보내는 일을 그 가나안 족속들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들이 버젓이 서로 왕래하며 서로 혼인하며 서로 교제하며 사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됐냐면 저들에게 있어서 이방 족속들, 곧 가나안 족속들이 저들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는 대로 끌고 가게 됐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에게 있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떠한 문화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도구나 여러 가지가 더 앞서 있었어요. 더 뭐랄까요? 발전돼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더 그럴듯해 보이고 더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살았던 족속들이라.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거기에 현혹이 되고 그 땅에서 살면서 슬며시 그들 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들의 것이 더 그럴듯해 보이니까 그들과 교제하면서 서로 왕래하면서 혼인하면서 살게 되지 않았겠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며느리로 들어오는 여자아이가 우상을 갖고 들어올 수도 있고 사위로 들어오는 이가 자기의 딸들을 데려다가 우상화시킬 수 있죠. 이런 모든 일을 볼 때에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그 땅을 얻게 하셨는데 도리어 그 땅에서 멸망당하거나 쫓겨나게 하시겠구나 라는 게 감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눈이 있잖아요. 자식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믿음 없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라는 거 판단하시죠. 왜?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 뽑아서 기업으로 내준 땅 주변에는 아직 미정복된 가나안 족속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과 왕래하면서 살다 보면 당연히 그들의 물이 들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저들에게 전달되면 좋은데 오히려 저들께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저들의 어떤 그런 자극적이고 뭐랄까 쾌락적이고 화려하고 재밌어 보이고 즐거워 보이는 그들의 종교 행사가 그들의 마음을 뺏을 수 있죠. 눈에도 안 보이고 귀에도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소리를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이런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무의들과 제사장들의 그 현란한 춤추는 모습이 있고 유혹하는 것이 있고 또 자극적인 게 있고 육체적인 쾌락적인 요소가 있으니 얼마나 빨리 빨려들었겠어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가지고 싶음직한 그런 자극 요소가 있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그렇게 오잖아요. 아프게 오거나 아니면 무섭게 오거나 아니면은 정말 커다란 손해를 입히며 온다면 누가 거기에 접근하겠어요. 그런데 너무나게도 죄는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죄의 권세도 마찬가지 그렇게 보암직스럽고 그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그런 욕망을 자극하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유혹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너희는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셨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들렸는지 아니면은 눈앞에 보여지는 이런 화려함이나 그런 어떤 쾌락적인 것이 너무 좋아서인지 망각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했어요. 여호수아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그 백성의 재판장이나 장로들이나 지휘관들을 관리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면 나는 나이가 많이 늙었도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냐? 나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그런 게 무슨 소리예요? 늙으면 죽잖아요.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이런 의미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어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너희에게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경고입니다. 나이 늙어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들이 이웃들과 어울려 사는데 쫓아내야 될 대상과 이거 어울려 살고 뭐랄까 근절해야 될 대상과 혼인하고 살고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될 우상을 따라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복도 말씀대로 복을 주셨지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저주하시겠다고 했던 그 말씀도 이룰 거라는 거예요. 경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떠나게 되면서 늙어서 이제 죽게 될 거를 생각하면서 보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안 하고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 16절에 그래서 마지막 경고를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눈에, 이 늙으신 여호수아의 영적인 눈에 이스라엘 백성의 장래가 보인 거예요. 지금 현실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멸망당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자손들의 장래가 보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그냥 근시안적으로 그날 자기 눈앞에 있는 일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장차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여호수아는요 23장 24장에서 저기 멀리 저 멀리 내다보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장차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을 당하지 말아라. 지금 이대로 갔다가 망할 텐데 망하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그 지도자들에게 먼저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얻은 땅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던 이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적이에요.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될 하나님이 그 땅에서 쫓아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정해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이렇게
물들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빨리 이방화된다 그럴까요? 이 문화, 이 민족의 문화에 동화되는 이러한 약함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너희가 우상을 섬길 건지 하나님을 섬길 건지 오늘 결정하라 라고 하는, 아주 사생결단하듯이 신앙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에 23장에는 경고예요. 이대로 갔다가 너희들 미래에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 거다라는 경고가 있다면, 24장은 그러면 이 경고를 그대로 무시하고 살 거냐, 아니면 너희가 정말 바르게 살 거냐를 결단하라는 거예요. 지금 물든 채로 그대로 살면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우상, 강 저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우상,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 그거 너희들 섬기면 그대로 너희는 멸망할 거다, 이 소리고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너희가 영원히 이 땅에서 보존되며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면서 먼저 지도자로서 여호와 하나님 절대적인 신앙을 고백하면서 선택했다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봤다, 백성들이 타락하는 걸 보았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책망하고 저주하고 심판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오늘 여호수아가처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교훈과 책망을 함께 겸하여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는 권면을 한번 주목해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24장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크게는 네 부분으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앞부분 4절까지는 아브라함 시대의 그 조상들 시대의 이야기가 강 저쪽에서 섬기던 그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을 보면은 출애굽 시대의 이야기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서부터 10절을 보면은 요단강 동쪽에서 두 지파 반이 차지한 땅을 얻게 되는 과정, 곧 그곳에서 발락이라는 자가 발람이라는 자가 발락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발락이라는 아모리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던 일, 그 다음에 길을 내주지 않고 전쟁을 했던 그 두 임금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저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가나안 서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이렇게 해서 13절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총정리해주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고 결단하게 하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조상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쭉 역사를 지금까지 이야기를 회고하고 정리하게 하면서 그 모든 걸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줘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14절 이하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날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해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온전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겨라. 이게 이 여호수아서의 결론 부분에 내주는 말씀이에요. 이 땅과 강 저편에서 있었던 우상들 다 치워버려라. 이게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선수범하여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먼저 깃발을 들고 서면서 날 따르라 이렇게 말할 때의 자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고 깃발을 높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16절 이하에 우리가 다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진노하실 일을 우리가 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큰 이적과 기사로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보호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장면이 16, 17, 1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까지는 사실 적지 않은 과정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금 23장을 통해서 보았죠. 여러분, 온 가족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이 여호수아와 그 가족들처럼 우리도 지금 그런 자세로 살고 있으리라 봅니다. 물론 여차하면 뭐 절에 가고 여차하면 무슨 나 딴 종교로 바꿀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성도라면 결코 그런 변심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오늘 결단을 촉구하는 그 내용, 그 의미를 알아요. 여러분, 지금 조금 화려하고 조금 향락적이고 조금 육체적으로 자기를 만족시킨다고 해서 거기에 생명을 두고 따르겠다고 말모에 생각을 하고 있다면 큰 실수하는 거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세상 향락에 빠지게 되고 세상 물결에 휩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 1차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결단을 촉구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결단 촉구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경고한 것과 결단을 촉구하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결단을 하잖아요. 근데 그 결단에 따르는 여러 가지 뭐랄까요, 이제 저들이 결단을 하면은 결단대로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결단을 해놓고 위배할 수 있잖아요. 약속을 해놓고 약속 안 지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에 대한 또 다른 경고를 이렇게 말합니다. 19절로 20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도 내리시겠다. 경고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입술로는 결단을 해요. 그런데 생활로 안 끊고 생활에 고침이 없으면 그대로 가게 돼 있잖아요. 자,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촉구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결단했어요.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라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고를 한 번 더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여호와를 섬길 거야? 그러면 지금 버려. 이거예요. 지금 끊어. 이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버려.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듣기 좋게 말해, 여호수아의 귀에 듣기 좋게 결단한다고 하고 말해놓고 안 따르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는 죽을 건데 이제 곧.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아주 중요한 일을 행합니다.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 이르되 그러면 23절에 이제가 뭐예요? 지금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려. 그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는 거예요. 방향 전환하라는 거예요. 버리고 전환하라는 거예요. 결단을 했으면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이런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멘 아멘 입으로만 그러면 안 돼요. 아멘 한 말씀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회개하였으면 회개한 입술의 고백대로 나아가 다시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끊어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장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내용과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요 우리의 생활로도 그게 이어지도록 생활로 나타나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지금 그걸 구체적으로 요구해요. 여러분 이게 좀 불편하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생활과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끊지 못한 거 있으면 지금 끊어버린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라는 자세로 분명한 결단 역할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금 있는 이방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불 속에 넣어서 태우든지 돌로 새긴 것 쪼개 찢어 버려 깨트리든지 다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 집에 말이에요 우상 단지를 놓고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사사기에 가서 보세요. 그 증거가 남아 있어요. 예.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의 당시 세대 사람이 죽고 나니까 완전히 지네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소견대로 좋을 대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를 어떻게 섬길 줄도 모르는 사람으로 되는 거 보면은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당부를 해도 결국에는 여호수아의 말대로 저들이 실패하고 마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 안타까워요. 여호수아는요 이들에게 말하고요 그날에 저들이 섬기겠다고 결단했고 버리겠다고 했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그것을 율법책에 기록했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성소 옆에 커다란 돌을 굴려다가 세워놓고 이것으로 하여금 이 돌이 너희들 오늘 약속한 소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다 기억하고 들었다. 그러니 너희들 이것이 증거물이다. 증거의 돌을 세웁니다. 이게 세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동안에 실로 성소 이야기 했었잖아요. 우리가 22장 지난주에 공부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헤어지잖아요. 또 요단 동쪽의 사람들과 서쪽 사람들이 헤어질 때에 어디서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다 그러면 실로 성소에서 떠났어요. 실로 성소는 나중에 사무엘이 근무하는 자리가 돼요. 엘리 제사장이 머무는 실로 성소고 오늘 여기 보면 어디에 세겜입니다. 세겜의 언약갱신 세겜 성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가 여호와의 성소라는 단어가 기록되게 되어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큰 돌을 가져다가 세웠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여러분 어떤 의식을 제정하고 그리고 그거 결단한 다음에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석을 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무슨 우리 대통령들이 무슨 뭐 어디 방문하고 어디 가서 회담하고 나면 거기에 기념 식수하잖아요. 나무를 심고 오잖아요. 나무 심고 김정은이하고 우리 대통령이 만나서 판문점에다가 기념 식수했어요. 그거 뭐예요? 그거 그냥 군인들이 잘라버리겠어요? 역사적인 나무로 계속해서 보존해서 보호하며 기를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면 거기에 다 기념석 돌을 세우기 돌비석을 세우는 거 있어요. 대통령 누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 시대에 이걸 했다라고 하는 걸 기록에 남겨놓는 거예요. 그는 그 사람들의 치적과 공적을 세우기 위함이지만 오늘 여기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세우는 돌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하는 증거의 돌이에요. 보세요. 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멸망할 거라는 경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믿음을 갖도록 결단을 촉구했어요. 그래서 결단한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 생활을 끊으라고 이방 문화를 척결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리고 명한 백성들 또 약속한 백성들의 기념으로 또 증거로 돌을 세웠어요.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호수아가 하는 작업이 뭐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중심 신앙을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이게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죽을 때까지 이행해야 될 일이에요. 백성들로 하여금 타락하지 않게 해야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만들어내야 되는 게 이게 정말 영적 지도자들의 가장 큰 사명이에요. 여러분 순간순간 성도들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흐트러져 있을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도록 가르쳐야 되고 세워내야 되는 목회자들의 사명은 변하지 않아요. 그거는 계속해서 더 강력하게 나가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이어오고 계시다. 형태와 모양은 바뀌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세워내고 계시고 이 세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구별해내고 계시다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이제 마지막 장 29절 이하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고 죽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진입시켜서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업으로 나누어 주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말씀을 굳건히 세워 주었어요. 그렇게 됐어요. 근데 성경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사는 동안. 그 다음 거는 이제 사사기에 가서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가 나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을 쭉 보면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라 1장에서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1장에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준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장면까지가 1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 이야기 나와요. 요단강을 건너간 것까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그 땅에서 전쟁이 수행됩니다. 이제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데 5장 13절부터 12장 34절까지 12장 그 부분까지 이제 전쟁을 해서 땅을 취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13장부터 21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누어주는 거죠. 여기서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23장에 이제 미래를 향하여 여호수아가 자기 죽을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미래를 향하여 미래를 준비시키는 장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렇게 당부해 주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긴 시간 여호수아를 공부했습니다. 14주 동안 읽고 공부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 가면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여 지식으로 쌓아놓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로 그대로 이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이제 하나 깨달아야 될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자신들이 하나님과 결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 하나님께 드린 약속,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도 있고 내가 드린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루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드린 약속대로 행하는, 곧 서원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든 것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끝까지 내 상황이 달라지고 내 역사 현장이 달라지고 내 모든 조건이 달라져도 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신앙의 중심점을 꼭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 자세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멋진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내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이 성취되고 약속을 성취받은 사람은 그에 합당하게 여호와께 영광 돌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함을 꼭 배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내게 하셔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여호수아처럼 살아내게 하시고 이 시대에 정말 여호와의 언약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귀한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